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4쪽이고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 자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같이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셔요. 이제 그걸 누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예요. 누리면은 또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죠.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린 지금 아주 급변하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3차 산업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4차 산업 시대. 그 시간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3차 산업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 뭐죠? 스마트폰이죠. 그죠? 이제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요. 뭐 어떤 면에서는요. 뭐 거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뉴스도 스마트폰으로.
그죠? 여러 가지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그죠? 하다못해 뭐 우리가 길을 가는데, 그죠? 그 길 안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심지어는요, 이제는 외국 나가도 걱정이 없어요. 이제 스마트폰에 내가 가는 웬만한 나라의 모든 말이 다 번역돼 있어요, 스마트폰에. 그래서요,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이제 자유롭게 전 세계를 다 다닐 수도 있어요. 원주는 아직까지 좀 그런 식당을 못 봤는데, 서울이라든지 여기 가면요, 여러분 이제요, 기계를 조작하지 못하면 주문도 못해. 그죠? 뭐 커피점 가더라도요, 옛날에는 그 직원한테 나 뭐 먹을게 한 잔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또 가서 그거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지금 뭐 발전했다기보다는 변화됐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나 또 이 스마트폰을 가진 거기서 보면은 일론 머스크라는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 그 회사 최고 경영자가 운영하는 이 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라는 그곳에서 뇌에 컴퓨터 칩을 딱 집어넣었대요. 컴퓨터 칩을 딱 집어넣고 임상을 시작한답니다. 그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굳이 학교 다닐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뿐만 아니죠. 근데 그걸 집어넣으면요,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있잖아요, 다 체크가 됩니다. 예. 그 발표가 1월 29일 날 이렇게 났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를 하자마자 중국의 그 칭화대라고 하는데, 아주 중국에서는 최고의 그 공과대학입니다. 우리 상희가, 우리 배영태 장로님 아들 배상희 군이 그 대학을 나왔어요. 대단한 인재죠. 사실은 서울대학보다도 더 앞서가는 대학이거든요, 여기가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신경전자 기일에는 그 이 모임에서 이 뇌에다가요 컴퓨터를 삽입하는 그런 임상을 진행했대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교통사고 난 사람, 완전히요 이 전신마비된 환자가 교통사고 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근데 이 컴퓨터 칩을 딱 인식했는데 이제는 스스로요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듣느냐?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 같으면 100살까지 산다. 그렇게 오래? 근데 이제는요, 우리 그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함께 모이는 그 방에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그 천국 갔다는 그런 소천 내용들이 쭉쭉 올라오는데 거의 다 90세가 다 넘었어요, 이분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넉넉히 100세를 살 수 있어요. 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사는 그 시간이 2030년에서 2080년 혹은 2100년 그 사이를 보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실제 사회에 나가서 주역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4차를 넘어서 5차 산업시대가 딱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상상하는 것이. 그때는요 우주 여행도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를 누가 움직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시대를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아니에요. 대표적인 단체가 우리는 3단체라면서 유대인들, 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 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요 과학도, 의학도, 공학도 다 급속히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을 리드하고 영향을 주기보다는 발전된 세상을 따라가기에 지금 급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리드하고 또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되고 변화되면은 결국 세상은 발전될수록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타락의 길. 세상은 발전될수록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지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들은 더 심각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됩니다. 노아 시대. 예?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으며 한탄하고 후회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현장에 해답 주는 의인 1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은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 빛은 빛인데 작은 세상 바람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아주 힘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길을 밝히지도 못하는 그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요셉이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란 사람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죠? 애굽이란 강대국을 살렸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살렸고 그의 가정과 가문을 살린 자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요셉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현장과 또 이 세상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요셉은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누린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지자의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세요.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십시다. 예. 자, 선지자의 권세가 뭘까요? 선지자의 권세.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이거는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셉만 들었겠습니까? 요셉의 다른 형제도 들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셉이요 가장 확실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과 요셉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차이냐?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아브라함에 주셨던 말씀을 듣고 끝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겠구나. 예?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탁 붙잡은 거예요. 나의 말씀을. 그 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두 가지의 꿈을 탁 붙잡은 거예요. 그냥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탁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다가 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선지자의 권세예요. 선지자의 권세. 다른 형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요,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줘도 내가 몰라요, 그걸요. 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선지자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축복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성경 66권을 줬잖아요.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7절 50절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며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마음을 다 여기 쏟아야 돼요. 또 오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요, 훈련 받으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캠프의 날이라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또 캠프 메시지 듣고요, 또 하루를 살고 또 금요기도 하기 전에 또 메시지를 받습니다. 토요일 날에 또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뭐 렘넌트 메시지, 제자 메시지 받습니다. 또 훈련 가서 또 메시지를 받습니다. 왜 메시지를 받습니까, 여러분?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역사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는 내 삶의 현장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국가를 살리고 성취하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체 말씀은요, 뭡니까 여러분? 시대와 세계, 우리가 기도하는 237 5천 정적, 그리고 후대 살리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있구나,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느 정도로 붙잡으면 되느냐? 내 평생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딱 나의 은혜로 붙잡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믿음이다. 선지자의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선지자의 축복 주시게 하여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말씀을 탁 붙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나의 말씀을 붙잡는 선지자의 권세만 누린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가 시작되지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환경에서 이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의 권세. 예.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또 아꼈던 아들이잖아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좋은 옷을요, 채색 옷을 딱 지어 입히면서요, 마음을 쏟았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자, 그런데 요셉에게요, 큰 시련이 왔어요. 그 시련은 그냥 힘들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 죽음의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아버지 신분을 갖는데 평소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죠? 그 형들의 큰 잘못이 발각된 거예요. 예? 그 잘못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이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하면 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요. 예?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왜 구덩이에 던졌느냐?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죽이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구덩이에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던졌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안 죽도록 이 구덩이에 물이 없게 했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구덩이에 던졌을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죠. 나를 꺼내달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처음에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살려달라. 형들이 안 살려줘. 막 비웃고요. 막 그런다.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요, 쌍욕을 하면서요, 막 그랬을 거예요. 막 발악하는 거지 막. 예? 근데 요셉은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구덩이에서 살려줄 것이다. 뭐 했겠어요? 말씀을 붙잡아 나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나의 기도. 근데요,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갖고 요셉을 건져냈어요. 요셉이 처음엔 살았구나 했겠죠. 근데 웬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때부터는 요셉의 신분이 어떻게 바뀔까요? 노예로 바뀌는 거예요. 노예로. 자, 근데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이 구덩이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지 않았다면은 요셉은 그냥 아버지 품에서 그 수준에서 자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 스스로는 애굽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요셉이 붙잡은 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형들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죠? 자,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이 그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노예로 이제 보디발 집에 들어갑니다. 보디발 집으로 들어가죠.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냥 하나님이 옆에 함께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옆에 계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심으로, 요셉에게 응답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예? 시험에 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를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나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더 크게 들리냐?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기에 치우쳤다가 저기에 치우쳤다가, 사람의 말을 듣고요, 한편으로는 불평했다가 염려했다가 또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러나 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나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 보고 안 흔들려요. 환경, 문제, 낙심하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노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면서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집 그 가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정 총무가 되어 왔고요. 무려요, 그 보디발 집은요, 시대장이었잖아요. 시대장은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2-3천 명의 노예가 있어요. 그런 집은요. 고대사에 2-3천 명의 노예. 그 2-3천 명의 노예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거예요. 일터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일을 하는 모든 성과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뭘 배운 거예요? 거기서요, 하나님이신 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경제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 요셉 그냥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일하는 게 너무 멋있어. 아주 스마트해. 야, 그래서 요셉 매력적인 남자야. 어떻게 한번 뭘 해보면 안 될까? 그죠? 그렇게 유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걸 뿌리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어딜 갔느냐? 어딜 갔어요? 감옥 갔어요. 그 감옥이 어디 있었어요? 보디발 집에 있었어요. 그럼 이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여러분? 그냥 잡범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들이 가는 감옥. 그죠? 왕에게 말입니다. 완전히 찍혀갖고 가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술 만드는 장관, 떡 만드는 장관, 이런 사람들요. 왕 옆에서요, 완전히 왕을 섬기는 아주 고위층들이 거기 딱 있었잖아요. 아니, 이제 노예지만 비록 가정 총무로 제법죠. 편하게 살만하니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간 거 있죠.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보니까 여기도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구덩이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한 것은 불평 원망이 아닙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은 나의 기도. 그죠?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나의 말씀을 붙잡은 나의 기도.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갔는데 또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신 나의 말씀을 붙잡은 나의 기도를 탁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제사장의 권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사장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이신 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감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 사건, 환경, 사람을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문제가 그렇게 많느냐? 문제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시간표예요.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이런 권세를 알고 다 사용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구덩이는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노예, 희망이 없습니다. 감옥에 갔다, 절망적입니다. 여기는요 재판 받았고 너는 몇 년, 거기 없어요. 종신형이에요. 바로가 이 죄인이 생각나고 꺼내줘, 그러지 않으면요 그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임마누엘을 드렸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했다니까요. 예?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꿈으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뭐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자,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가진 믿음, 어떤 믿음이냐? 왕의 권세를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자, 왕의 권세가 뭐냐? 여러분, 최고의 왕의 권세는 막 군림하고 말이죠. 예? 사람 앞에서 나를 나타내고 말이죠. 성공자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왕의 권세가 아니에요. 2년이 지난 다음에요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아주요 굉장한 갈등과 고민을 갖는 꿈을 꾸었어요. 예. 꿈을 꿨는데 요셉의 꿈을 이제 듣고 감옥에서 나온 이 술 만드는 장관이 요셉의 꿈대로 감옥에서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온 다음 너무 좋았던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요 막 이러다가 왕이 꿈을 꾸가지고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했어요. 애굽의 왕이 누구죠? 바로죠, 그죠?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 큰 실수,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 2년 전 내가 억울하게 눈물을 써서 감옥 갔는데,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나는 3일 만에 복직이 됐고, 그 꿈 내용대로 떡을 만드는 장관은 사용됐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요셉을 불러와라.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딱 왔어요.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야, 너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진짜 그렇느냐? 그랬을 때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 이런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랬어요. 너 꿈 잘 해석한다 했더니 내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가 꿈을 두 번 꿨어요.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41장 25절 또 요셉이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두 번 꿨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두 번 똑같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지만 그 꿈의 의미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나는 꿈을 잘 해석합니다. 내가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에요. 누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게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누구를 높이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영적 싸움이 되니까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제가 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 해석한 대로 술 만드는 장관은 복직되었고 떡을 만드는 장관 죽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됐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건 벌써 영적 싸움에 실패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사용한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왕의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 결과요. 애굽을 살리고 그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죠. 37절 38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불신자 바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37절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다 줬어요. 나는 왕자뿔이다. 내 말이 없으면 애굽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그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그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세요. 오늘 57절 말씀 보세요. 그냥 애굽만 살릴 정도가 아니에요.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만 살렸어요?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와야 돼요. 누구 앞에 와야 돼요? 요셉 앞에 와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현장에 있는 영혼들과 이 지역의 영혼들과 민족과 전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원주 40만 영혼이 살아나고 강원도 영혼들이 살아나고 중부권 이 민족들이 살아나고 중국과 237 5천 종족 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왕의 권세, 왕의 권세. 결론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언약의 말씀 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때 말씀 듣고 끝나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감동일 뿐이지. 동의일 뿐이죠.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탁 붙잡는 거예요. 나의 말씀.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듣고 계속 고백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의 말씀을, 나의 언약을 꿈으로 하나님 앞에 탁 받았어요. 꿈으로. 이것이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는 시작입니다. 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요셉은 어떤 문제, 어떤 사람, 환경,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고 시간표 있게 그는요 그걸 가지고 24시 기도한 거예요. 그걸 제사장의 권세다. 그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하면 저 불신자들이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린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나의 말씀. 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염려. 누구보다도 염려 많이 해야 되잖아요. 불평, 두려움, 인본주의. 요셉의 인생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냐? 나의 말씀이 있고요. 반드시 성취될 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씀, 선지자의 권세예요. 나의 기도,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그 결과 현장과 그 시대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다스리는 왕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뭘 말씀하느냐? 한번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좀 같이 읽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권세가 있는데 누려야 내 것이 되잖아요. 다 와서 있는데요, 이걸요 사용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나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십시다. 나의 기도로 제사장의 권세 누리십시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과학이, 의학이, 공학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그 영향 안 받아요.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응답, 요셉의 누림, 요셉의 증거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씀을 붙잡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 주셨는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나의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회복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해를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임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셨건만, 하나님이여, 우리는 정말로 무감각한 모습으로, 또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타락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해를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리더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간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권세 주셨습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고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고 증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고 증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를 살린 일에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붙잡고 선지자의 권세가 시작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권세가 시작되게 하시고 왕의 권세가 시작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